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해피 추석 되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36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빛이 어두움을 삼키다 라는 제목으로 본문 중심으로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광야의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광야 40년의 책, 윌더니스의 책이라고 그렇게 불릴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도 광야가 있지요. 여러분 광야 걸어 보셨어요? 광야 해 보셨어요? 광야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오시면 광야가 뭐예요? 이런 눈빛으로 저에겐 고난이라는 건 없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모든 게 다 잘 되는지 몰라요. 그런 얼굴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때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시련의 시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광야가 있겠죠. 건강의 광야, 또 관계의 광야, 우리 내면의 어떤 어려움의 광야, 여러 종류의 이제 광야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광야가 뭐죠? 묶이는 곳이 광야죠. 내가 여기를 빨리 떠나서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근데 그게 안 돼서 묶여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이런 광야의 시기를 주실 때 어떻게 하면 그곳을 벗어나서 광야를 넘어서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미래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거창하게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순례길을 이 땅 가운데서 사명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인생이 또한 광야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할 수도 있겠지요.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광야를 넘어서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비결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책이 어디라는 거죠? 민수기라는 책입니다. 민수기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하는 구약 성경의 네 번째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그 중에서도 민수기라는 책의 가장 마지막 장인 36장에 기록되어 있는 한 사건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이나 아니면 설교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잘 안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읽어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속한 므낫세 지파의 리더들이 모세한테 와서 땅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내용이 뭐냐, 부동산 거래도 아니고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36장이나 되는 민수기라는 큰 책의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모세의 이야기, 무슨 여호수아의 이야기 아니면 뭐 갈렙의 이야기 이런 위대한 우리가 익히 들어보았을 법한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끝나야 야 민수기 책의 절정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인데요. 자, 주인공들이 누구라고요? 누구의 딸들요? 슬로브핫이에요. 난생 처음 들어봤다 싶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슬로브핫의 딸들이라는 이름도 빛도 없는, 이름은 적혀 있어요. 근데 아마 들어보신 적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이름도 빛도 없는 5명의 아직 시집도 가지 않은 아주 어린 그런 여성들의 이야기가 민수기라는 책의 대막을 장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슬로브핫의 딸들 이야기로 민수기라는 이 광야의 책을 마무리해 주고 계신 걸까요? 이따가도 나오겠지만요. 이 슬로브핫의 딸들 이야기가 어떻게 하면 광야를 졸업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민수기라는 책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설교 앞부분에서는요, 민수기라는 책의 전반적인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슬로브핫의 딸들 이야기를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라는 책이 몇 장까지 있다고요?
36장 굉장히 잘 아시네요. 그렇죠? 벌써 얘기를 했어요. 36장까지 있습니다. 민수기라는 것은 민수가 뭘까요? 사람 이름 철수 민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영어로 이 민수기가 영어 성경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넘버스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숫자라는 말이에요. 민수기는 숫자를 세웠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민수기에 백성들의 숫자를 센 게 2번 나옵니다. 그래서 1장 초반에 맨 처음에 한번 나오고요. 26장에 또 한 번 나와요. 그래서 1장이 하나의 기점이고 26장이 하나의 기점이고 그 두 기점 사이가 몇 년의 세월이라고요? 광야 40년 세월이 그 안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광야 1세대, 광야에서 죽어버린 광야 1세대의 숫자를 계수한 것이 맨 처음 첫 번째 계수이고요. 1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데리고 들어갔던 광야 제2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광야 제2세대의 숫자를 센 것이 26장에 나오는 것이고 그 대미를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36장 슬로브핫의 딸들 이야기가 장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민수기 1장 2절과 3절 보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 생각하기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자, 2절 3절 우리 힘내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자, 모든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 했어요. 여성은 계수하지 않았고 남성만 계수한 건데 그것도 몇 세 이상이요? 20세 이상만 계수했다. 그래서 여성들은 왜 계수하지 않았나? 왜 20세 미만은 계수하지 않았나? 생각하실 필요가 별로 없고요. 굉장히 클리어 컷한 것입니다. 누구 숫자를 계수한 거죠? 군인 숫자를 계수한 것이다. 지금 어디로 가야 되죠? 어디긴요? 가나안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앞부분은요, 다 전쟁 준비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쟁 준비를 1장부터 10장 정도까지 쭉 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가나안에 정탐꾼을 파송하게 되죠. 몇 명 보내요? 12명. 한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이 어떤지 알아보고 와라. 그래서 왔어요. 돌아왔어요. 근데 그 12명 중에 부정적인 견해를 말한 사람이 몇 명이죠? 10명이나 됐어요. 2명만 긍정적인 견해를 얘기했죠.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민수기 13장 31절, 32절, 33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31절 제가 보고 32절, 3절 여러분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같이 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이요 계산을 한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 땅은 항상 믿음으로 받는 것이거든요. 계산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계산을 한 거지요. 평가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물론 계획도 필요하고 판단도 하고 봐야 되니까 간 거는 맞는데요. 근데 계산으로 끝나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들은 크다. 그들이 크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메뚜기 같죠. 뭐가 빠져 있죠? 하나님이 빠져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이렇게 총회를 여는 거예요. 그렇죠? 학교로 얘기하자면 학생들 총회, 교수 총회를 연 것이고, 교회로 얘기하자면 교인 총회 이런 걸 연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리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기로 땅땅땅 결정을 한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4절 보니까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자,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있으면, 그러니까 계산해서 보니까 이제 광야에서 죽을 거거든요. 아니면 간다고 해서 갔는데 가나안에서 죽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건져내셨던 그곳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들의 마음에는요. 광야예요, 광야. 광야예요, 광야. 자꾸 계산하게 되는 곳.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게 되는 곳.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곳. 이제 거기가 어디죠? 광야.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조치를 취하셨죠. 자, 민수기 14장 29절 30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아까 나왔잖아요. 그렇죠? 군인 숫자 계수했죠. 그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그러니까 그때 계수된 사람들과 그 가족들, 그러니까 광야 1세대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해서, 자, 1세대는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이 지난 후에, 자, 그때 계수되지 않았던 사람들 누구죠? 광야 제 2세대가 누구와 함께?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그들만 들어가게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지요. 그래서 1장부터 25장 정도까지가 광야의 책으로 민수기 이야기가 전개되어 갑니다. 읽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한번 이렇게 무너지니까 자꾸 무너져요. 그래서 막 실수해요. 고라 자손들은 자기들도 제사장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무슨 포지션 얘기를 하고, 그래서 챙길 거 챙기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를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모압 사람들과 음행을 하는 뭐 이런 여러 종류의 잘못들이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1세대가 무너져가고 주저앉아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광야의 책인 민수기 25장까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민수기 두 번째 부분이 26장부터 36장까지 펼쳐지게 됩니다. 자, 여기는 광야 제 몇 세대 얘기일까요? 2세대 얘기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26장부터 36장까지에는요, 광야대 제 2세대가 나오는데 이들의 모습은 광야 제 1세대의 모습과 완전히 또 달라요. 1세대가 계산하는 믿음이 없었던 세대였다면 2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새로운 세대의 모습으로 우리한테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 첫 번째 부분이요, 26장에 나오는 인구 계수, 두 번째 사람들을 카운트하는 그런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민수기 26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자, 무엇에 나갈 만한 자?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똑같잖아요. 아까 1장에서 본 것과 똑같습니다. 거의 40년 만에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는데요. 전쟁에 나갈 만한 광야제 2세대의 군인 숫자를 조사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광야 2세대에 대한 인구조사에는요, 1세대 때 조사하지 않았던 특별한 한 가지 목적이 추가가 됩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자, 민수기 26장 53절 55절에 그 두 번째 추가된 목적, 이렇게 새롭게 얹혀진 또 하나의 목적이 나옵니다. 자,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자, 무엇을 삼게 하라? 기업을 삼게 하라. 55절,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조사한 건 첫 번째는 군인 숫자를 조사한 거 맞고요. 근데 두 번째는 뭐죠? 자, 이제 전쟁하면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얻을 거잖아요. 여호수아에 잘 나오죠. 그리고 가족대로 가족들에게 살 땅, 경작할 땅을 이렇게 배분해 주게 되는데 그걸 기업 분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기업을, 그러니까 땅을 나눠주는 일을 하게 되는데 땅을 나눠줄 때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얼마를 줄까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데 그 기준점이 뭐가 된다는 거죠? 지금 계수한 이 군인들의 숫자, 그렇죠? 그 사람들이 머리 기준점들이 되어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나눠준다라는 원칙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세워 주신다는 거죠. 이 내용이 26장에 나오는 이제 중요한 핵심 포인트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요, 27장부터 마지막 장이 몇 장이라고요? 36장. 이거는 계속 기억날 것 같으세요. 그죠? 자, 27장부터 36장까지 광야 제2세대의 믿음의 모습들이 쭉 그려지게 되는데, 와, 이게 웬일입니까? 27장과 36장. 그러니까 2세대의 모습을 그리는 그 말씀의 한 큰 흐름, 맨 처음과 맨 끝 이야기가 누구 얘기일까요? 전부 다 두 개 다 슬로브앗의 딸들 이야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와,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예전에 저희 학교 다녔을 때, 저 소시적 학교 다니셨을 때 이런 기법을 뭐라고 불렀죠? 수미상관. 기억이 잘 안 나시는군요. 네, 그렇죠. 맨 처음과 맨 끝에 나오는 동일한 종류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수미상관 뭐 이런 얘기하시니까 하나도 관심이 없으시는데요.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맨 처음에 한 장면이 나오고 끝에 비슷한 장면이 나왔다. 그러면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아, 이것이 전체를 설명하는 큰 주제구나, 이렇게 여기시겠죠. 맞습니다. 이 슬로브앗의 딸들 이야기가요, 광야제 2세대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27장에 나오는 슬로브앗 딸들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로브앗의 딸들 5명이요, 모세를 찾아온 거예요. 모세시여, 큰일이 났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꼭 논의하여야 되겠습니다 라고 최고 지도자인 모세를 찾아온 거예요. 자, 이 아직 이름도 없고 빚도 없고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젊디 젊은, 그러니까 어른 남자들 눈에 볼 때는 애기들이구나 이렇게 생각될 만한, 그렇죠? 이 사람들이 무슨 큰일이 있길래 모세를 찾아왔던 것일까요? 자, 민수기 27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그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내셔서 읽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이들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슬로브앗이요. 그렇죠? 근데 슬로브앗은 지금 살아 있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왜죠? 슬로브앗은 1세대입니까? 2세대입니까? 1세대예요. 그래서 지금 광야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 이 땅이 이제 이어져야 되는데요. 근데 슬로브앗에게는 아들은 없고 딸들만 5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뭘 했지요?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슬로브앗 집에서는 인구조사에 누가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게 큰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왜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기업을 나눠 줄 것인데, 근데 우리 집에는 기준점으로 잡힐 20세 이상의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이렇게, 이 딸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이 가슴이 그냥 쿵쾅 쿵쾅 뛰려고 해요. 저 혼자 가슴이 뛰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런 거죠? 1세대랑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1세대의 그 유명했던 뛰어난 용사들이었던 12지파의 대표들 중에 10명은 가나안 땅 전쟁을 눈앞에 두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반드시 진다.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길 리가 없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5명의 딸들은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기냐 지냐를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긴 거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땅은 이미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 속에는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녀들에게는 지금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가 이슈가 아니고요. 그럼 당연히 땅을 얻을 거니까 뭐가 이슈인 거죠? 들어가서 땅을 나눌 게 분명한데, 근데 우리가 땅을 얻지 못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게 문제입니다 라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들을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름도 빛도 없었던 슬로보앗의 딸들이 약 40년 전 정탐을 나갔던 그 10명의 부정적인 견해를 가졌던 그 리더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에 와서 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녀들에게 기준점이 되도록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자, 27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슬로바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남자들의 기준점으로 삼도록 인구조사를 했는데요, 예외 규정을 두셔서 이 경우에는 딸들이 땅의 기준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이 세대가 어떤 믿음의 세대였는지를 우리에게 너무 잘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게 2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 다음에 광야 2세대가 믿음의 모습을 28장부터 쭉 여러 가지 모습을 또 보여주는데요. 그러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36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36장 보니까요, 이번에는 슬로브앗의 딸들이 속한 지파가 므낫세 지파였는데요. 이 므낫세 지파의 두령들, 리더들이 또 모세에게 찾아왔어요. 또 하는 거예요. 모세여, 큰일이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광야 2세대가 큰일이 났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를 귀를 기울여 들어보셔야 돼요. 나는 도대체 지금 뭐가 큰일이 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 지금 저에게 해주셔야 되는 게 뭡니다 라고 몰입해서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게 나는 도대체 무엇인지, 뭘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들은 중요한 문제가 생겼다는데 이게 글쎄 50년 후의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신년이라는 해가 50년 후에 돌아올 건데 그게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자, 36장 3절과 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3절 4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자, 이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분배를 하면 이것도 수년이 걸릴 거예요. 자, 앞으로 몇 년 더 있어야 되는 일인데 그때부터 50년 만에 희년, 주빌리라고 불리는 해가 돌아올 거예요. 안식년이 7번 7이 49, 안식년이 7번 돌고 그 다음 해가 희년인데요. 그 희년에는 모든 것이 원위치로 다시 돌아가서 자유를 회복하게 됩니다. 땅들도 원소유주에게로 다 돌아가는 해가 희년이에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뭐가 문제냐? 자, 지금 슬로보아스 딸들이 기업을 받는 그 기준점들이 됐잖아요. 근데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이 처자들이 결혼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므낫세 지파, 우리 지파인 므낫세 지파 말고 다른 지파의 남자들에게로 시집을 가게 되면은요, 그러면 기준점이 딴 지파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0년이 있다가 자, 기준점으로 땅들이 다 귀속된다라는 희년의 선포가 있게 되면 자, 그 땅들은 어디서 어디로 옮겨가게 되죠? 므낫세 지파, 지금 나눠줄 때는 므낫세 땅이었는데요. 근데 딴 지파로 여자들이 시집을 갔어요. 그러면 기준점이 딴 지파로 갔으니까 50년 후에 이 땅들이 어디로 가게 되는 거죠? 딴 지파로 영구히 귀속되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모세여, 이것이 진짜 큰일입니다 라고 와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여러분, 저는 이 므낫세 지파의 두령들의 모습을 보니까 또 그냥 가슴이 어떻게 해요? 쿵, 쾅, 쿵, 쾅
하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1세대 같으면 무슨 얘기를 하겠죠? 아니 도대체 광야에서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는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에 데려와서 이렇게 40년이나 고생을 하게 한 것입니까? 그런데 앞에는 또 큰 전쟁이 있고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전쟁이 가면 반드시 질 거라고 계산이 딱 나오는 그 전쟁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우리가 도대체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계산을 해보고 전략을 한번 세워보십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다른 사람들은 할 것 같은데요. 므낫세 지파의 두령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를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쟁은 이긴 것이니까요. 그렇죠? 이들은 지금 광야에 발이 있지만 이들은 광야에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들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까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간 것이고 그 땅에서 이긴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허락해 주신 것이고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내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는 실행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광야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거나 전쟁에 대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는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라고 이들은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27장에 나온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 그리고 36장에 나온 므낫세 지파들의 리더들의 이야기는요 광야 제2세대의 믿음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준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오늘 민수기가 알려주시는 방법은 뭘까요? 광야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내가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믿고 더 이상 광야에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를 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삶을 지금 여기서 준비하기로 하는 거지요. 이것이 광야 2세대가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비결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처한 광야는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자꾸 우리의 발목을 이렇게 붙잡아요. 하나님,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를 우리에게 반복시키기 때문에 자꾸 광야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서는 광야 1세대가 되는 거예요. 광야 1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광야 2세대로 살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인 거지요. 이쯤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교회에서 민수기 성경 공부를 했었던 시절 이야기가 한 토막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때 50대 남자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민수기 성경 공부를 내가 한 주 한 적이 있었어요. 한참 전 얘기입니다. 이제 제가 30대 초중반이었으니까 인생 경험이 저보다 훨씬 많으신 인생 선배님들, 장로님, 집사님들 앞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를 한 거지요. 성경 지식이야 제가 목회자니까 이렇게 가르칠 수 있겠지만 인생의 그 깊이와 광야의 경험, 제가 인생의 선배님들의 그 어려운 것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성경 말씀으로 나누는 거니까 말씀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막 얘기를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사님, 장로님, 우리는 광야 1세대로 살면 안 되고 광야 2세대로 살아야 됩니다. 막 이렇게 열심히 막 했어요. 그렇죠? 또 30대니까 얼마나 또 열 내가면서 이렇게 막 했겠습니까? 저 뒤에서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손을 이렇게 나중에 드시면서 웃으셨어요.
여러분, 질문 중에 제일 무시무시한 질문이 웃으면서 하는 질문이거든요. 그렇죠? 성경 컨텐츠를 물어보시면 성경 원문이 어쩌고 저쩌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요. 웃으면서 얘기할 때는 이 인생의 결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막 두려워져요. 손을 딱 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좋은 말씀이어서 잘 알겠는데요. 근데 한 가지 있잖아요. 저는 그래도 제가 그냥 광야 1세대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광야 1세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웃음이 어찌나 이렇게 마음이 와서 닿았던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더라고요. 정말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한번 쓰임받고 싶은데 내 안에 어려움도 있고 한계도 있고 해서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인지, 이 고난은 언제 끝나는 것인지, 이런 말들이 거기에 이제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진리에 근거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같은 답변을 우리 성도님들께도 오늘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광야 1세대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 맨날 광야 생각하고 맨날 계산하고 그러다가 광야에 묶이고 그러다가 애굽으로 가자고 하고 그러다가 여기가 광야라고 울고, 그렇죠? 이렇게 사는 게 우리의 모습 같아요. 그렇죠? 나는 광야 2세대는 자격이 없고 믿음도 없나 보다. 우리는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광야 1세대에서 2세대로 바뀌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있는 거죠? 자, 광야 1세대가 다 죽어야 광야 2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1세대에서 2세대로 바뀌는 방법은 죽음입니다. 잘못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1세대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세대인 우리를 2세대로 바꿔놓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이 죽음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누구이시죠? 우리 주님이시고 구주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지요? 예수님 믿어 우리가 사망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옮겨진 것을 믿으시지요? 그러면 동일하게 또한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뭘 믿어야 되죠? 우리는 1세대에서 옮겨져서 2세대가 되었다. 다시요. 우리는 1세대에서 옮겨져서 2세대가 이미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 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신 일인 것이죠. 이것을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광야에 사는 삶은 마치 밤과 같은 그런 삶이죠. 빛이 안 보여요. 어디로 내디뎌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죠? 내디뎠는데 그냥 또 쳇바퀴 돌듯이 도는 것 같고, 어디로 가야 가나안인지, 글리 가면 가나안이 나오기는 하는 건지, 왜 빛은 안 보이는지, 밤이구나 이 시기가,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을 찾아와서 그게 제일 괴롭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 같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밤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요. 칠흑 같은 어두움, 희망이 없는 그곳으로 나를 대신하여 들어가셨고, 나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신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에 나오는 이 밤이란 바뀝니다. 이 밤은 소망이 끊어진 곳이 아니라 부활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밤이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빛의 세상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지요. 정확히 더 표현하면요,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빛 되신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나는 빛이 없다, 이 밤은 빛이 없다 생각할 때 빛 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신 거지요. 내 가슴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그분의 은혜가 깃든 것이고 그분의 빛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빛으로
내 앞길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어둠이 낮을 삼키고 어두움이 광야를 삼키고 어두움이 빛을 삼켜버린 것 같은 그 광야에서 우리는 그 빛을 소유한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희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빛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로 변화된 것이지요. 빛이 앞으로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빛이 앞으로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비추어 주시는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광야에 있지 않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에 있다. 주님, 이제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날들을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저는 하루하루 가나안을 준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광야를 이기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어두움을 삼키신 것을 믿으며 믿는 사람답게 승리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슬로브앗의 딸들의 믿음이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슬로브앗의 딸들이 광야를 이기고 절망을 놓고 소망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그런 하나님의 빛된 소망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오늘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날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온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온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아멘 나의 모든 온 땅에 선하신 주를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인생의 광야 가운데 있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의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이제는 믿음의 삶을 살며 가나안 땅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살아드리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